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약 3주간에 걸쳐서 탄자니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봤는데 그 도도마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보다 밤에 시원해요. 에어컨 없이도 지났는데 한국 오니까 더 더워요. 그리고 공기가 확실히 안 좋네요. 보니까 거기 있을 땐 제가 코가 막히는 걸 체험을 안 할 정도로 지나갔는데 여기는 대번에 코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동근의 연수구가 한국에서 31번째 살기 좋은 동네로 돼 있는데도 그래요. 저는 그 31번째로 살기 좋은 동네가 연수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한 책을 2권 가져가서 다 읽고 오겠다 했는데 한 권밖에는 못 읽었어요. 호텔에 들어가는데 호텔이 조명이 책을 읽을 조명이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조그마한 그 휴대용 램프를 가져갔더라면 충분히 쓰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낮에만 좀 읽고 이러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제목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리스도, 이 제목이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정말로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해석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것까지가 그게 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환경 따라서 밥 먹고 일어나 잠자고 또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나오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큰 조직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어떤 단체 속에 그냥 휩쓸려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237 나라 복음화 운동하고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걸 넘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것을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릴 때에 정말로 신앙의 그 위인들이나 성경 인물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이 쓴 책이나 올바른 해설서를 찾아가지고 반복해서 내꺼화 시켜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책을 내가 읽었다 가정을 하면은 그 사람 인생을 쫙 보고 그 사람과 글로서 책 안에서 소통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게 독서의 답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복해서 읽고 필사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가 깨달음이라는 거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그 영향을 준 게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청년결백한 선비가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조선시대에 뭐 이왕이라든가 율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책을 그냥 살짝 읽었는데 그 스님이 청년결백한 것이 내 마음속에 담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대죠. 20대 끝나면서 내가 세상에 많은 공무원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나는 청년결백한 청백리가 되겠다라는 것이 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 믿게 와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진정한 세상을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인재를, 그런 리더를, 그런 지도자를 한 명이라도 만들어내야 우리 후대가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대 이전, 30대 이전 사람들은요, 거의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만화에 빠지고, 단어에 빠지고 거의 안 읽는다는 거예요. 물론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대학에서도 그리고 여러 데서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무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를 놓고 한탄하는 거에서 한탄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 좀 하셔야 되겠는데, 정말 내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관심을 갖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포럼을 하거나 얘기를 나눠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부모님 갖춰야 돼요. 그럼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또는 없어야 될 사람,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한이 좀 있는 게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중에 알다 보니까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왜서 뭔가 잘못되어졌는가 보니까 이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늦어도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가장 좋은 건 10대 때, 더 좋은 건 유치원 때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소망과 희망을 가져주는 그런 부모의 자세인 겁니다. 이걸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좀 깨닫고 와서 제 남은 생에,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됐지 않습니까? 남은 생에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한 명의 렘넌트라도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의한 깨달음이 있는 사회에 나가서 리드할 수 있고 다른 살릴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책을 집중해서 읽고 있어요. 제가 한번 답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길과 저 생명 되신 그리스도이신데, 서로 우리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로 행복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누려야 돼요.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냥 지니치지 말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은 나만의 영역, 지력, 체력, 정력, 인력을 하는 비밀을 갖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 주신 영역적인 힘을 딱 가지면은요, 나만이 가진 지력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은요,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나 신자에게 지평을 주게 돼 있어요. 주는데 불신자는 사단의 심부름 하는 것이고 신자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똑같이 줘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천재들이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문화를 딱 남기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영역과 지력과 체력, 아무리 우리가 많은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이 망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이 지금 작년에 쓰러져가지고 아직도 재활 중인데 앞으로 활동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완전 회복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아프리카의 전 지역에 케냐까지 쫙 시스템을 깔아놨는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영역과 지력이 체력이 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과 지력이, 지혜가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오냐? 경절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앞에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영역이, 하나님 주신 영역을 가지고 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결국은 개인 지혜를 얻었는데 그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세계를 장악한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전도자께서 이걸 딱 얘기했을 때 보면 볼수록 참 너무나 맞는 거다.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은 결국은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내가 휩쓸려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인력 만나면 축복 있는데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만 양성하고 떠나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신분권 행복해지는 길이 뭐냐? 하나님 자녀 3생명 3초월 3전무 후무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뭐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이 됐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럼 우리도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늘 누리면서 이 보호자의 능력을 시공 초월하는 축복 속에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응답이냐? 237 나라, 즉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빛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성삼위하나의 능력으로, 삼생명으로, 삼초의 응답으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잘 때문에 예수 믿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정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고 좀 본받고 싶고 그래야 돼요. 많은 사람 볼 때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하니까 실증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밖에 몰라. 너무 360을 못 벗어나고 있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2, 3의 빛이 아니고 반대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면 나와 교회와 내 삶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단점을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응답 받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게 하나님 주신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응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때에 요셉처럼, 모세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주변의 왕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나를 점검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나는 비난과 핍박이 오느냐?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 물어봐야 되잖아요.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렘넌트들에게 얘기해서 렘넌트라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끼리 포럼을 하면은 그들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포럼을 해서 물음표를 찍어서 이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의 생을 거듭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깨달음이 와야지 그 렘넌트는 확 자라나는 거예요. 변상택 선생님하고 한 일주일 이상 같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 집에서 거의 한 5일 있고 이렇게 다니면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요. 변 선생님은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무능력했는데 예수도 복음 딱 깨닫고 나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자기 되었다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맞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지 밖에 되어지는 거 보면 다 허상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얘기를 뭡니까?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유일성의 응답. 그러다 보면 내가 유일성의 응답 보면 교회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직분 또는 맡은 부서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전도자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는데 저는 감히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단어를 못 쓰겠더라고요. 왜? 말씀 그랬죠. 내 자신이 그걸 쓸 만큼 그러지 못돼요. 그런데 저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제 바꿔서 쓰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업에 그게 나타나야 돼요. 저 도저히 안 되는 저 사람이 하면 되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유일성이죠. 이래 되면 이 응답을 가지고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축복을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오는 다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와 목회를 살리고 중재업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려서 이 사람을 복음을 이루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삼위시대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렘넌트들은 성경 인물이나 신앙의 이인들이 쓴 책, 그 사람이 쓴 거라에 그 사람을 들어가요. 때로는 쓴 책이 없으면 글을 올바로 해설한 해설사가 있는데 잘못하면 해설서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보다는 그 사람이 쓴 책. 유럽 사람들은요 원어로 읽었답니다. 원어로. 그래 본전을 이해한다고. 우리 뭐 그럴 만한 실력이 없으면 번역된 거라도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라. 그러면서 깊은 사실을 통하여 닮아가라.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나하고 오늘 저녁을 먹자 하면은, 만나자 하면은 자기 친구가 조용한 파티가 있는데 파티를 갈 것이냐 소크라테스를 만날 것이냐,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소크라테스를 만날 것이다. 왜? 한 시대 최고의 철학자가 만나자는데 파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아주 큰 그 인물이 좀 뛰어난 인물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걸 제쳐놓고 그걸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그게 뭡니까? 독서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읽혀져 왔던 그 책을 읽는 거죠. 그거를 읽되 반복해서 읽고 메모를 하고, 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메모를 하고, 그러면서 깊은 생각 속에서 깨달음이 올 때에, 제가 이제 남은 생에 이거 대대로 체험하고 보고만 해서, 그래서 저는 택한 거를 성경 인물들로 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할 때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을 찾는 거예요. 뭐 제가 완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반복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궁금하다. 그럼 바울이 지은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뭡니까? 옥주서 읽고,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했는가? 그럼 바울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을 닮아가겠다, 그 사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선택한 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옛날에 책인데 일권이 없어졌어요. 영어와 같이 쓰는 없어져가지고 다시 제가 영어를 난 모르니까 한국말로 된 거를 다시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해가지고 난 이거를 남은생 하겠다. 성경하고 두 가지를 하겠다. 왜? 내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쭉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천국 가기 이전까지라도 깔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그와 더불어 얘기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말씀에 또는 성경에 하나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누구에겐가 영향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지막 바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 왜 나는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지나쳐 버렸어요. 그나마도 나중에 깨닫기를 참으로 감사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후손. 이걸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 깨달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장 18절, 노예되었을 때에 원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피제사 필요해요. 피제사가 뭐예요? 왜 피제사가 되냐?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년 그래서 피가 수백만 마리가 죽어가는 그런 구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하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가 누구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뭔 말입니까? 그냥 시방간 처녀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가 홀로 성령 역사로 잉태되어 낳은 아들이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 예수님 아닙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걸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 내 앞에 계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 아들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이건 늘 해도 지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지루하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복음을 벌써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음부의 권세 이지 못하고 청let을 내가 내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3주 갔다 오니까요, 시차적인 굉장히 어려워요. 금요일은 왔다 가가지고 뭘 좀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었더니 이게 잘못 먹었는지 한 2시까지 토하고 전 난리를 지었는데 싹 토해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먹었는지 뭐 상황이 있었겠지, 그죠? 다 토해내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편해요. 그런데 또 어제 쭉 아침 먹고 이제 여기 습관대로 하니까 공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칼국수 2개를 딱쌀 먹고 아침에 점심에 그게 나한테는 얼마나 몸에 맞는지 몰라. 밤 2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와가지고 한 조금 일찍 자고 나니까 배가 엄청 고픈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이제 또 들들 뒤져가지고 벗고 나니까 잤어요. 잤는데 아침에 또 먹으니 더부룩한 거 있지. 참, 이 적응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서요. 참 8시는 됐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방법 뭐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살이 계속 골프가 나요.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가서 머리 감고 있다니까요. 그래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체험 오세요. 그러니까 시간 딱 보니까 8시 반 돼요. 탁 해가지고 이제 교회 왔거든요. 그래도 9시 딱 돼서 도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자꾸 신앙공부를 하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딱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리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이제 우리 처음에 교회할 때 유치원 아이들 엄마 사랑 선교 놀이방이라고 했잖아요. 엄마 사랑 선교로 길어요. 그걸 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와요. 근데 아주 말썽쟁이가 여러 명 와요. 아주 막 오자마자 던지고 부수고 남 때리고 꼬집고 그래요. 이런 아이들 하나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냥 다 한 개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따라하라 그러고 자꾸 예수님은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책 얘기했거든요. 한 서너 달 했더니까요, 그렇게 난폭한 아이가 싹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준 게 조금 알아들으면 네가 막 화낼 때 네 이거를 예수님이 좋아하냐 마귀 좋아하냐 얘가 깨닫는 아이는 알아요. 그럼부터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아이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때 그때는 그러면 바라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깨달아지 이해될 때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영접이 한 번 와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영접이 어느 순간에 될 때가 있어요. 계속 따라한다고 그냥 의식적으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랬더니까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오고 여러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앙을 하세요. 저는 어떨 때 딱 이것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요. 그러면서 내 인생 주인이십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딱 간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요. 그는 또 두 번째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님이 없다.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또는 대학 가가지고 사회로 막 흩어져가고 어느 종교를 가지면 되지 보고만이 이상한 자유신학에 물들고 어떤 의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윤리도덕적으로 다시 재해석이 되어가지고 오직 보고만은 단체가 허물 있으면 그거 허물 조건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 많고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자유주의 신학이냐 다른 거면 그건 틀린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문드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담내면 돼요.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단체가 어떤 세상에 많은 욕을 얻어먹는 단체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에 의해 가지고 복음만 내 걸로 만들면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 양반이 훌륭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인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 신이 아니거든요. 우린 참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 일하공자로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후대들이 전달이 되어져요.
오늘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랍니까? 이거를 왜 아이들이 참 복음을 심지 못하고 우리 어른들이 또 섞인 복음을, 틀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맞죠? 이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땅에 오시단 말이에요. 선택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 믿었지만 우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사도행 10장 31절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또 우리 꼭 언약을 잡을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앞에 걸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내 주변에는 전도노예라고 자꾸만 흑암에 쌓여진다. 왜 그럴까요? 나를 점검하세요.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나를 점검하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다고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세상 문화 따라가잖아요. 사단의 문화 따라가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아니라 그겁니다. 여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대로 알면 요것도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 자유를 얻는 진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 진리다. 진리가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치를 진리라고 그래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가 뭐냐? 인류 역사는 쫙 내려온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를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6,11 나라고 하는 것,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 허물어진 바벨탑을 쌓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찬복음인 영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라. 그걸 끝난 거예요. 12가지 함정과 그리고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했는데 우리가 살아온 체질이 또 쏟기는 거예요. 또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상속에서 해방하였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고 그리고 재앙 속에 져서 있어야 될 내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날의 삶을 가지고 내가 잘못되니 그래도 고백 끝내세요.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끝났어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순간순간 매일 하루를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산 것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 끝내세요. 아니면 또 신앙 고백하세요. 끝내세요. 그럼 돼요. 그 어느 날 진정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오니까 내게 은혜를 탁 주는 거예요. 그렇지. 참 감사하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건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사람 세계 천재인데 구원받았습니까? 없죠. 복음 모르는데. 세계 가장 큰 영향을 준 공자, 맹자 뭐 등등 많은 분들이 세계 천재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나 하나의 형상들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깊은 사색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많은 사는 영향은 줬지만은 그러나 진짜 참 진리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해답을 못 줬죠.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체험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는데 우리는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깔뱅이요, 성 어거스틴이요 등등 이런 사람들이죠. 때로는 뭐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 물론 중에서 약간 복음이 변질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그 다음에 얘기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끝냈으니까요. 그래서 그도 바라보는 순간에 마귀의 일은 뭡니까?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키입니다. 예수 얘기 그렇게 들어도 복음이 안 깨달아져. 여러분,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요 구원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복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는 걸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예수님 빙자한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로한 사람이 무당되고 또 뭡니까? 중대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하루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무당한테 살아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 잘 되겠으면 이런 질문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옥년동에 가서 내가 무당 찾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하고 통들하고 친구래. 왜? 오면 은원을. 복음 때문에 가면 괜찮은데 자기한테 와서 인생 그걸 묻는데 어디 하다가 교회를 개최하면 잘 되겠습니까? 미친놈들이 지금. 그건 복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아들이 멸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니까 싹 틈을 타가지고 그래 성공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네가 중요하지, 네가 내거 우리 그러는 거예요. 나의 것, 우리 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 되면 괜찮은데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와여 대성문을 오셨잖아요. 내가 다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완전히 해결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어라. 그럼 너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머진 고통당 욕 다 얻어먹으면서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뭡니까?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는데 전도의 방법이 뭐냐?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죽어봤자 자기 죄밖에 안 되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유전하거나 전가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죠. 근데 부활 안 하면 우리도 부활 못할 건데 하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7절 보니까 말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던 그때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르고 마음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본래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게 세상 풍속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고 유전을 따르고 그 나라의 관습 이런 걸 따르고 그게 뭐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되고 그게 불순종 아들 역사는 가운데 영 불신자들에게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360이래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본성 진노의 자이다 보니까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미래가 북틀명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고민해 보면 뭡니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에 그래도 함께 앉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증거를 말해야 되는 거면 오는 여러 세대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해결자는 사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는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서 응답받아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다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자유해야 됩니다. 미래 운명 저주 발생에서도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내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리냐 이겁니다. 오늘 연결해 미래가 오는 거예요. 과거는 끝났어요. 과거를 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라고 오늘을 우리가 바꾸고 과거에 좋은 것이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를 진단해서 오늘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자세로 선다면은 미래는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237 나라 지우 서밋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죽어야 내 고집이 죽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영생을 얻는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꼭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물론 불신자도 안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그 천국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육신에 죽는 죽음 말고 영원히 죽음이냐 영생이냐 차이인데 좀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우린 영원한 생명은 천국 가서 사는 영원한 생명이고 지옥 가서 영원한 삶은 그게 삶입니까? 그게 지옥 같은 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축복을 얻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0절에 처음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뭡니까? 최고로 창세기 1장 30절 보면은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 기뻐하시잖아요. 배로 다 기뻐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는 권세를 줘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 권세를 줬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의 권세 아래 우리가 쏟겨 살잖아요. 지배당하고 살잖아요. 종로로 살잖아요. 노예로 살잖아요. 포로로 살잖아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나는 어디에 내가 포로 노예 속국을 살아가고 있느냐? 돈이냐 명예냐? 나라고 하는 존재냐?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생기름을 생명이 된지라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하늘 떠남으로.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순간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27절까지 보면은 그때 가서 뭡니까? 내가 참 평안을 주노라. 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몇 번 체험한 거를 늘 제가 되새깁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으면 세상이랑 같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천하의 원수를 용서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죽어도 진짜 여한이 없을 만큼의 미련 없는 깨달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염세론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 이 땅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나를 하나님 작은 부분에 도구로 쓰시면 감사한 거죠.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뭐 하나님 어떤 생각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불신자도 주시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허망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저렇게 살아 결국 죽을 텐데 그렇게 저 생을 걸고 아등바등하냐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못 살게 하고 저게 인간이냐? 나도 왜 똑같지 않냐?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냐? 하나님 그들 하나님 모르니까 정말 조물주가 있다면 조물주라는 우리 말 쓰잖아요. 창조주가 있다고 하면은 조물주 똑같은 말인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놔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좀 천재로 만들어가지고 깨닫게 하든지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맨날 희죽희죽 웃게 만들든지 어중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머리는 안 좋아서 깨달을 수 없지. 그리고 늘 그렇게 고민했어요. 그런데 오늘 은혜를 예수 믿고 딱 나니까 딱 보이는 거야. 아, 삶의 이유 찾았어요. 그렇게
시골 촌놈이 무식하고 모르던 놈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복음화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부분이지만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아프리카를. 지금 저와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적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는 그럼 이걸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봐야 돼요.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자꾸 남을 폄하하고 욕해야 됩니까? 그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문고전학의 답이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결국은 사랑이 사랑. 아, 나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걸 도출해냈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하십니까?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엉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 번 받은 영생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나가 세상이 360일에 빠져 있으면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파가 많이 나오면 문제 오는 거예요. 늘 서로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서 그런 거거든. 여러분 바보가 남 욕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남 욕 잘하지.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반대로 돌아가서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과거에 멸망받을 그런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 자신을 회복이 된 형상으로. 그런데요, 고린도전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거 볼 때 내가 참 은혜를 받았구나. 가서 이번에 목사님들 한 7명이 얘기를 해보니까 나처럼 산골놈이 없더만. 나처럼 문명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저는 서울 구경을 20살 때 되니까요. 기차를 초등학교 6학년 때 타봤어요. 몰라요. 비행기는 언제 타봤냐? 다락방 만나가지고 제주도 침사역 가면서 타봤어요. 나 신학교 졸업할 때 타봤구나. 타보지 못했어요. 그래 30대 후반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이랬단 말이야. 얼마나 촌놈입니까? 나는 우리 집이 시골에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읍내 유학 가보니까요, 가장 가난한 집이요. 없죠. 우리 아버지요, 일자무식입니다. 근데 동네에서는 어느 분한테도 욕하던 분들 그런 아무것도 무식한데 선비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거 한번 못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학교도 다 안 다녔는데 동네에서 시집온 새새끼들이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인생 상담했어요. 몇 번 봤거든요. 나는 그걸 보고 알아. 우리 어머니가 하신 건 뭐냐? 늘 그렇게 일을 하시고도 고랑불에 옛날 책 읽었어요. 그게 머리에 딱 남거든요. 지식적으로 이런 건 아무도 남긴 게 없는데 그런 게 저를 통해서는 인간은 다른 사람 욕을 안 얻어먹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 뭐 등등 있잖아요. 좋은 줄 본받은 게 있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좀 깨닫고 나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딱 하나 깨달은 거. 내가 말씀을 버리면은 막 우리 어머니 때리면서 충신되라 충성되라 했더니 역적되다. 네가 역적되라고 하는 걸 얻어맞았어요. 그 말은 뭐죠? 역적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평생 그렇구나. 그랬던 내가, 우리 이름 절에가 다 올린 내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내는 다 믿더라.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 좋은 것을 많이 좀 내가 흉내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 훌륭한 집에서 태어나서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판관서 되면 뭐합니까? 지옥 인생인데.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으면 경계할 게 있어요. 이게 왜 답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주장과 생각을 결정하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자기들 주장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강합니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이 무슨 말씀 나오는 건지 버리라면 버려야 돼요. 굳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6절로 7절까지인데 8절을 왜 넣는가? 8절에는 노아만 은을 입었더라. 그걸 여러분이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 그게 네피림 문화거든요. 물질 막론주의와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쾌락이요, 즐기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거 다 던져버리고 네피림 문화 위대하고 많은 용사요, 뛰어난 인재들 그걸 보고 돌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유익하냐?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호소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어느 날 힘주는 거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고백하면 힘 생겨요. 그러나 내가 못 들어서 모르는 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한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으면 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율곡 2인은요. 율곡은 죽을 때에 부신자입니다만 물론 그걸 뭐라 죽을 때 입는 거 뭐라 그러죠? 수의도 남의 거 빌려 입었대요. 없어가지고 수의를 누군가 그러더래요. 다 젊어 쓰고 남을 때 500만 원 남기래요. 그 500만 원 장로 치고 나머지는 쓰고 죽어라. 후대들에게 별거 남기는 거 아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그냥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6장이거든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삶이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야 돼. 복음 때문에 높아지면 모르는데 아니거든요. 날 알아줘야 돼. 인정 안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게 없냐? 저도 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한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 같은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직 예수로만 바라보고 모든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마지막에 했죠. 자신을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내 주장 내 생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란 뭘까요? 그럼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메시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했지? 찾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3, 60일 그 다음에 불사 상태 종교 이거는 빼뿌리고 내가 3, 60일 어디에 가장 많이 빠져있고 영향을 받는가를 보시고 그래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